도덕경 21장입니다. 21장은 사원절구로 되어 있죠. 경쾌한 리듬입니다. 앞에 20장은 뭐 자유시라고 할까요? 산문시죠. 그래서 좀 유장한 분위기를 이렇게 자아내죠. 그런데 이 21장은 사원절구 경쾌한 어떤 리듬이죠. 그러니까 생명운동이랄까 그런 약동하는 그런 분위기. 그런 것을 이제 염두에 두시면서 감상하시면 좋겠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요. 공덕지용 유도시종. 공덕이라고 하겠습니다. 공덕의 모습을 보면 유도시종, 오직 도만을 따른다. 여기서 시는 도를 받죠. 한문의 그런 기법이에요. 유도, 오직 이것만을 따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이라는 글자는 뭐 구멍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크다는 뜻이 있습니다. 뭐 구멍 안으로 들어가면 큰 어떤 뭐 동굴 안에 크다 뭐 이런 뭐 이미지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이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무욕의 덕의 별칭입니다. 노자는 세 개의 덕이 있죠. 무지, 무용, 무의. 각각의 그 별칭을 붙여요. 그래서 무지의 덕은 10장에서 현덕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지금 21장에서는 이제 무욕의 덕을 공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무의의 덕에 대해서는 원덕이라는 이름을 붙이는데 뒤에 51장, 65장에 원덕이라는 그 별칭이 나와요. 단 한 번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이것은 뭐 제가 짐작대로 한 게 아니고 전후 맥락을 다 살펴본 다음에 그렇구나. 왜 그럼 무역의 덕을 공덕이라고 할까? 이 무는 내 안에 있지요. 내 안에 들어가 보면은 이 도를 만나게 되는데 말하자면 그거는 나보다 너무나 큰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는 큰 어두운 동굴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형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아주 무한한 평화, 만족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역의 덕. 무역의 덕을 말하는데 덕은 성인의 삶 자체죠. 그래서 이 공덕은 성인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성인의 모습인데 무역의 덕을 강조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도에서 오는 그 신적인 생명력이죠. 관기묘의 사건. 그 사건으로 생명운동이죠. 더없이 만족을 누리면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모습, 그런 성인의 모습을 보면 도에서 오는 그 크나큰 만족과 평화를 누리기 때문에 오직 도만을 따른다. 그렇죠? 도를 따라야겠죠. 도가 그렇게 압도적으로 나를 이끌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정도를 하고요. 도지위물 유황유홀. 도의 위물, 댐댐이를 보면 그저 황홀하다, 가물가물하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황유홀. 황홀이라는 표현은 14장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시위 황홀, 시위 무상지상, 무물지상, 시위 황홀 이런 말이 있어요. 그건 뒤에서 인용을 하겠습니다만 도의 댐댐이를 보면 근데 물이라고 하는 것은 유의 사건을 가리키죠. 근데 도는 노자의 도는 무죠. 그래서 여기서는 도가 댐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도가 분명한 살아있는 실체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무이지만, 그렇죠. 알 수 없는 존재이지만 분명히 성인에게 어떤 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만물의 하나는 아니죠, 당연히. 도의 댐댐이를 보면 그저 가물가물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호래황해 기중유상, 황해호래 기중유물 같이 하겠습니다. 왜냐면 호래황해와 황해호래 이렇게 뒤집어서 말하고 있죠. 홀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는 것이고 황이라는 것은 너무 커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는 너무 작다고 한 것은 초경험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감각으로 볼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황이라는 것은 초이성적이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잡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런 것을 이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래, 황해, 기중유상 이렇게 말한 것은 너무 작아요. 무의를 실천하는 성인 안에 숨어서 일하고 있죠. 그런데 도를 그럼 어디 있느냐 보니까 나보다 더 큰 존재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는 내 안에 있지만 나보다 너무나 큰 존재로서 나의 삶을 압도하면서 나를 이끌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중유상한 것은 그 가운데 상이 있다. 성인은 상제지선이죠. 그 상을 내가 내 안에 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도는 크죠. 그래서 나는 도의 안에서 도의 어떤 업도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상을 낳고 있죠. 이런 얘기입니다. 기중이라고 한 것은 도의 가운데죠. 나는 도 안에 있죠, 지금. 나보다 훨씬 큰 존재인 도 안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도의 알뜰한 어떤 보살핌을 받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기중이라, 뒤에 나오는 기중은 다 그거예요. 도와 나의 어떤 그 교감 안에서 나는 도의 어떤 알뜰한 아들이니까 보살핌을 받고 있다. 이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도 가운데, 홀의 황해 가운데니까 바로 나와 도와의 어떤 그 관계죠. 그 어떤 서로 도는 내 안에 있고 나는 도 안에 있는 그런 관계 안에 상이 있다. 나는 상을 낳고 있다. 물론 사장에서 말한 상제지선의 그 상입니다. 이 정도 하고요. 상이라는 것은 유의 전체성, 다시 말해서 나의 인생 자체 또는 이 세상 자체, 내가 겪고 있는 이 세상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풀이해서 말씀드리고요. 또 홀의 황해는 이번에는 너무 커요. 너는 너무나 위대한 존재죠. 그런데 홀해 내 삶 안에 숨어 있죠.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잡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그런 존재다. 안 보인다. 그래서 기중유물 그 가운데 물이 있다고 한 것은 만물이 있다고 한 것은 나의 모든 인생사가 잘 다스려지고 있다. 만물지무의 역할을 다 수행하고 있다. 나는 도와 함께 일하고 있죠. 나의 삶, 기중이라고 한 것은 도가 나를 또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도가 나를 이끌고 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래서 유물이다. 만물, 나의 모든 인생사가 내 안에 있죠. 나와 도의 그 생명운동 안에서 다스려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뜻입니다. 풀이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이렇게 홀의 황해 기중유상, 황해 홀의 기중유물. 상이라는 것은 나의 인생 자체예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겪는 크고 작은 모든 사건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하나의 사건들. 풀이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고요. 요해, 명해, 기중유정. 그래서 요해, 명해는 요는 고요하다. 명은 어둡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홀의 황해 홀에는 무의의 사건이에요. 무의의 활동을 일으키는 성인이 도를 겪는 그런 모습입니다. 도를 따라가고 있죠, 지금. 유도시종. 그래서 그럼 도를 따라서 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도로 들어간 것이에요. 무지무욕의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지무욕의 사건, 내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고요하고 어둡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깜깜합니다. 그 가운데 기중, 유정, 정이 있다. 이건 나 현의 별칭입니다. 현은 어둡다는 뜻이죠. 그런데 현은 또 어둡다는 뜻으로서 무에서 나온 도의 아들이죠. 그런데 이 현의 별칭이에요. 정은. 이 정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의 씨앗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씨앗이라고 한 것은 아주 작고 나로 자각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래서 정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이건 살아있다. 왜냐하면 관기묘의 사건을 통해서 성장하고 있죠.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고요하고 어두운 그 가운데 정이 있다. 씨앗이 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씨앗이라고 번역하겠습니다. 씨앗이 있다. 기정심진 기중유신. 그 씨앗은 매우 참되며 그 가운데에 믿음이 있다. 그 씨앗, 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씨앗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씨앗이라는 건 그래요. 이 어떤 생명의 아주 그 근원이죠. 씨로부터 생명이 발생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의미예요. 기정심진 기중유신이라고 한 것은 그 씨앗은 매우 참되고 그 가운데 믿음이 있다. 매우 참되다고 한 것은 참되다, 진이라고 한 것은 안팎이 같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 확신, 너무나 확실한 진리이다. 이것은 누구의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씨앗은 도에서 오는 나보다 너무나 뛰어난 존재죠. 무로부터 오는 신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죠. 내가 스스로 확신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훌륭한 선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에게
거짓으로 말할래야 말할 수가 없죠. 내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표현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너무나 참되다. 매우 참되기 때문에 그 가운데 그 씨앗의 가운데 믿음이 있다라고 한 것은 그렇죠. 나와 도 사이에 믿음이 있는 것이죠. 도는 나에게 이렇게 훌륭한 선물을 주고 있습니다. 도는 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선물을 내리고 있죠. 또 그러한 도를 나는 믿을 수밖에 없겠죠. 도와 나 사이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또 나 또한 천하 백성을 믿을 수밖에 없죠. 천하 백성은 누구나 신적 생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끊임없이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또 천하 백성 누구나 나를 믿고 도를 사랑한다면 스스로 이런 신적 생명운동을 일으키게 되겠죠. 성인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와 백성 사이에도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씨앗은 매우 참되기 때문에 그 가운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유신. 그런 얘기예요. 또 기중이라고 한 건 계속 도가 나의 모든 삶을 잘 보살피고 있다. 그렇죠?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자고 급금 기명불거. 이것은 뭐 예로부터 지금까지 자급 예로부터 급 지금까지 이런 얘기입니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그 이름이 사라지지 않고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것은 기명은 도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의 이름은 뭡니까? 도의 이름은 도덕경에서는 명이라는 글자는 우리가 흔히 쓰는 그런 이름이란 뜻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도의 이름은 늘 성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도는 성인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죠. 그래서 도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사라지지 않는다. 이건 무슨 얘기냐? 자고 급금도 물론 상징어죠. 고는 무의 사건, 금은 유의 사건입니다. 14장에서 집고지도 이어 금지유, 또 15장에서 고지선 위사자, 다 그거는 무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자고는 무지무역, 급금은 무의를 가리킵니다. 무지무역과 무의를 통해서 무지무역과 무의는 성인의 삶이죠. 기명 성인입니다. 도는 성인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죠. 그 도의 이름은 성인이죠. 이 사라지지 않으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불사 죽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런 얘기예요. 물론 2장에서 말하는 공성이 불거라는 표현과 연관이 있고 또 그것 또한 6장에서 곡신불사라고 한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나중에 인용하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열중보 이로써 예로부터 지금까지 그 이름이 사라지지 않고 그로써 여러 멋쟁이를 사열하고 있으니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열은 사열하는 뜻입니다. 열람한다. 어떤 책을 열람한다 그럴 때 펴서 이렇게 보는 거죠. 쭉. 그래서 사열한다고 할 때 열자를 쓰죠. 물론 이 사열, 열병식 할 때. 이 보는 멋쟁이라 뜻입니다. 이 성인을 멋쟁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멋쟁이를 사열하고 있으니 이게 무슨 얘기냐? 성인은 여러 멋쟁이 성인들이 많다. 내가 성인으로서 생명운동을 일으키다 보니까 나 말고도 성인이 많이 있구나. 이걸 아는 것입니다. 내가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 성인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성인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 열중보, 여러 멋쟁이를 사열한다고 한 것은 노자는 도를 전쟁에 비유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자, 전쟁이라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전쟁이죠. 그러려면 그 죽이는 전쟁을 하려고 해도 군대를 사열하죠. 근데 여기서는 성인은 물론 사람을 살리는 전쟁을 하고 있죠. 애민치고. 그래서 전쟁을 하려면 군대가 필요하죠. 여러 멋쟁이, 나 말고도 여러 성인들이 있구나. 성인들을 사열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얼핏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이 성인의 어떤 생명운동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멋쟁이 중에 분명한 멋쟁이는 노자가 있고 또 제가 있습니다. 또 물론 저는 예수라는 스승을 알고 있는데 예수라는 스승이 있고 예수의 또 훌륭한 제자들이 있죠. 물론 엉터리 제자들이 너무너무 많죠. 그러나 훌륭한 제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멋쟁이를 알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멋쟁이를 사열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거 이제 군대의 어떤 열병식에 비유를 한 거예요. 여러 성인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봤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저는 노자가 멋쟁이라는 걸 알아본 것입니다. 여러분도 도를 실천한다면은
노자가 멋쟁이라는 걸 알아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멋쟁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중보. 오하이지 중보지상제 2차. 내가 하이지 어떻게 아느냐? 중보지상. 중보 여러 멋쟁이의 진면목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멋쟁이의 실상입니다. 그렇죠? 여러 멋쟁이의 진면목을 어떻게 아느냐? 쟤는 감탄사예요. 그렇죠? 감탄어조사. 그러니까 내가 여러 멋쟁이의 진면목을 어떻게 아느냐? 알았다 이거죠. 깨달아. 어떤 기쁨입니다. 유레카 하는 것처럼 그렇죠? 알았다. 2차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바로 이렇게 이것에 의해서이다. 2차라고 한 것은 공덕을 가리키는 거예요. 공덕, 도직, 도만을 따르니까 이러한 훌륭한 사건을 일으키고 있죠. 도만을 따르면서 저절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도만 따라가면은 바로 이런 일을 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성인이죠. 내가 성인이 됨으로써 여러 멋쟁이들, 성인들은 멋쟁이들이구나. 이런 멋쟁이들이 있구나. 라는 것을 어떤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았다. 성인이 됨으로써 성인을 알아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를 실천해야만 노자가 누구인지를 알아보고 또 여러분이 저를 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인은 성인끼리 통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자, 이 정도를 하고. 이것이, 참, 묘한 상징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읽어서 대충 엮어서는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도를 실천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풀이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앞에 내용,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무의의 사건입니다. 사실은 뒤에는 무지무역의 사건과 그 다음에 성인이 됨으로써 여러 성인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니까 성인들은 서로 협력해서 애민치국을 한다. 예를 들자면 저는 노자와 협력해서 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애민치국이죠, 당연히.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하고 읽고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풀이를 하겠지만 물론 도를 실천하셔야 되겠죠. 공덕지용 유도시종 오직 도를 따른다. 이게 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직 도만을 따르는 거예요. 도는 물론 여러 말 할 것 없습니다. 알 수 없는 존재 신입니다. 그 신은 성인을 통해서 유를 완전하게 다스리는 그런 위대한 신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공덕지용 유도시종 공덕의 모습을 보면 오직 도만을 따른다. 도지 위물 유황 유월 도의 됨됨이를 보면 그저 가물가물하다. 가물가물하다고 하겠습니다. 황홀하다 이겁니다. 홀해 황해 기중유상 가물가물한 그 가운데 상이 있고 황해 홀해 기중유물 가물한 그 가운데 만물이 있다. 요해 명해 기중유정 고요하고 어두운 그 가운데 씨앗이 있는데 기정심진 기중유신 그 씨앗은 매우 참되며 그 가운데 믿음이 있다. 자고급금 기명불고 예로부터 지금까지 그 이름이 사라지지 않고 이열중복 수많은 멋쟁이를 사열하고 있으니 물론 옛날부터 지금까지 도의 이름이 사라지지 않았다든가 상식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무지무역과 무의를 통해서 성인이 불사의 깨달음을 얻고 있으면서 이열중복 수많은 멋쟁이를 내가 있다는 것을 알아봤다. 그들과 함께 지금 함께 일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하이지 중보지상제 2차 내가 수많은 멋쟁이의 진면목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바로 이것에 의해서이다. 차라는 글자는 늘 도경에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도를 실천하지 않으면 차라는 글자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하고 풀이는 다음 강의로 계속되겠습니다.